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낮에나 밤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우리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 오늘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대조, 그리고 그 구원을 향해서 초청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삼중적으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되시는 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천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과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새 세상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지나가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된 것이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대조하면서 지금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먼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앞에 그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를 씻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지금 두루마기를 파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또 그 성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지옥의 영벌에 떨어질 것이냐, 이것이 우리 최후의 운명이 될 것인데, 그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용서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말이죠.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그 권세, 특권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보혈의 권세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도 15절에 보면 언급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죠?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았는가, 씻음 받지 못했는가인데, 이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제외된다는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 지옥에 갈 사람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들을 그랬는데, 이 개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우상 숭배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이 남창을 개로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비하하면서 표현할 때 이 개라고 표현을 했고,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을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들이라고 한 표현은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이 무도하게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도 모르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고 점술, 음행, 그리고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워하고 살인하며 살고 우상 숭배하고 또 거짓말을 마음대로 지어내고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옥에서 영원히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명백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라도 용서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가 치러질 것이다. 최후의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과 찬송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사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이 16절은 보면 이 계시록의 말씀의 근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의 근원이다.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전하도록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닌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저 사람들의 창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순종의 마음으로 받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된다. 그래가면서 이제 널리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생과 영벌의 그 길을 준비하시고 모두 다 영생의 길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금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다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일부만 와라 그렇게 옹졸하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와라. 그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용서를 믿고 다가오면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런 거 할 것 없이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받아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으며 살고 그 인격과 삶이 주님 닮으며 살도록 그렇게 하시다가 영원히 천국에 이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도 닦아가지고 일정 수준에 올라오면 그때 한번 고려해 주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추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구원의 길에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초청에 다 마음을 열고 응해서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렇죠? 세상에서 풍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바로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과 기쁨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 더하실 것이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지 마라. 더하면 안 된다. 또 19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렇죠?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 보면 말씀을 이렇게 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만 아멘하면서 받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처음에는 부모님께 달라고만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점점 크고 성인이 되고 수준이 되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에게 더 해드리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고난의 잔을 마시고 이런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 내 입에 달게만 느껴지는 것을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달면 단대로 쓰면 쓴 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받고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부담스럽다, 어렵다, 야 이것은 참 그렇다 이런 것들 다 제해버리고 그저 내 마음속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만 붙잡고 산다면 그 신앙이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은 가감없이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발을 떼고 하면 우리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신앙이 쭉쭉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참 이 짧은 구절 속이지만은요 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늘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장단이 잘 맞아야 됩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는데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만 좀 늦춰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준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주여 언제든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 들렸다가 가는 곳입니다. 물론 여행하다 보면 여행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정이 들어서 떠나올 때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러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행지는 여행지일 뿐이죠. 그렇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내가 잠시 여기 그냥 한번 보러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미련두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실 텐데, 언제 오신다고 하더라도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너무 미련둘 거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셔도 주여 내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영원한 복락의 삶을 이제야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마지막도 보장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자녀가 돼서 말씀 안에서 인도받고 보호받으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가 들림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가 넘치고 또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의지합니다. 우리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받아주시어서 주여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그런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갈 것들에 너무 애착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은혜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어